안녕하세요. 그레이스 제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 주에 주일날 들은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저희 엄마 생신 기념 가족 식사가 있는 날이라서 제가 부모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들은 말씀을 한번 여기 남겨서 기록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0절 말씀이었고요. 제목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의 본문이었는데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어떻게 말을 했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도 했었고, 나는 그의 신들매를 매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이런 믿음의 거장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것은 이 요한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죠.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나서 요한은 다시 믿음을 굳건히 하면서 기꺼이 순교의 길을 갔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요한조차도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우리 역시도 살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목사님께서는 세 가지 상황을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감옥 같은 환경일 때, 두 번째는 내 기준과 다를 때, 세 번째는 말씀이 빈약할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우리는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감옥 같은 환경일 때.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믿음이 흔들리게 됐는데요. 우리 역시도 어떤 외형적인 감옥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난이라는 감옥, 질병이라는 감옥, 또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불화라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이 감옥을 감옥이 아닌 수도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외부와 단절되어 고립되어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감옥과 수도원의 다른 점은 수도원에서는 우리가 영적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 여러 가지 가난이라는 감옥, 질병이라는 감옥, 불화라는 감옥 가운데 있더라도 그 외부적인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이 캄캄해 보일 때에도 우리의 영적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굳게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 기준과 다를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아프거나 큰 병에 걸리거나, 나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했는데도 가난에 허덕이고,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요한 역시도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요한의 기준에서는 로마에서 해방되고 뭔가 이 세상을 탁 다스리고 이런 기준이 있었을 수 있어요. 하다못해서 요한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더라도 풀려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우리 나름의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을 해결하려면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듣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또 도울 수 있게 되는데요. 나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에 맞출 때 비록 내 기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믿음이 흔들렸을 때 다시 굳게 바로잡고 설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 빈약할 때. 말씀이 빈약할 때 우리는 흔들릴 수가 있는데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도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외치며 늘 말씀 가운데 있던 분이셨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완전 갇혀서 말씀에도 좀 더 이렇게 말씀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 믿음이 흔들렸어요. 우리 역시도 그래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한다 하더라도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빈약하면 작은 어려움에도 작은 역경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의 절대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4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즉 우리는 우리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떡도 필요하지만 우리 영적인 그런 생명을 위해서는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말씀이 꼭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읽으며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합니다. 말씀이 빈약하면 작은 역경에도 뿌리채 뽑혀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빈약할 때,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는 더욱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번 주일의 말씀이었습니다. 남기고 싶은 기록이었고요. 저 역시도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고 매일 묵상하며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결심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